믿음의 기차는 계속갑니다. 128편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요즘은 성도지만은 예배당에 올라간다는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곳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스가랴 2장 5절 말씀에 내가 너의 불성곽이 되어 주리라. 하나님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영육 간의 삶 전후 좌우 사방팔방에 불로 둘러치는 하나님의 불성곽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9번째 해당되는 시편 128편의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시편이잖아요. 더 이상 어쩌면 설명이 구차해지는, 그렇죠? 읽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어떤 한 폭의 이미지와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탁월하고도 아름다운 시상을 가지고 있는 시편이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지금까지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이 128편의 말씀을 묵상할 때 개인적으로 좀 힘들고 가장 어려움을 겪었어요. 먼저 두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과연 128편이 순례의 시편에 진정 해당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여러분 127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7편과 8편 두 편이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서요, 학자들은 자매의 시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매의 시편의 구성적 관점에서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안에 뭐가 없는가 하면 순례의 흐름이 사실상 전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시편이다. 오히려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던 127편은 순례자들이 순례의 길에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집에 있죠. 자신의 성 안에 살고 있죠. 심지어 성문 앞에서 그들의 일상생활을 유지해 가고 있죠. 오늘 128편의 말씀에 보면 순례의 길을 가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안방에서 그들의 상에서 온 가족이 정말 화목한 모습으로 둘러서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오늘 이 128편의 말씀이 순례자의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배치가 되어졌을까 하는 좀 더 근원적인 질문이 생겼습니다. 저는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전체가 몇 개지요? 15개의 시편을 제가 편의상 5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7편과 8편 두 편은
이 5부 가운데 3부에 해당돼요. 그러면 앞에 1부, 2부가 있고 뒤에 4부와 5부가 따라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조가 A, B, B-A- 구조인데 그 안에 가운데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X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A, B, X, B-A- 구조인데 그 가운데 들어있는 X에 해당되는 게 뭐냐 하면 127편과 128편이 해당돼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시편은 구조적인 중심은 뭐까지 지지하느냐? 내용상의 중심도 지지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학자들은요, 이 두 편의 시를 분류를 할 때 무슨 성격으로 분류하느냐 하면 한번 받아봅시다. 지혜의 시. 뭐라고요? 지혜의 시편으로 그렇게 오늘 번역을 하고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목사님, 왜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가 쭉 이어지는데 전혀 성격도 다르고 형식이 다른 지혜의 시편을 왜 오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중심적인 그런 내용에다가 과연 배치를 하고 있을 것인가? 그것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가져야 될 놀라운 덕목이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참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은 그냥 몸만 덜렁덜렁 올라가면 안 됩니다.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순례자의 반드시 가져야 될 덕목이 127편의 덕목이 있어야 되고 128편이 가리키는 그런 덕목, 참된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혜 그러면 떠오르는 성경이 잠언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잠언 성경의 핵심이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9장 10절에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이게 근본이라는 단어 히브리 말로 브레시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할 때 그 태초에 해당되는 브레시트가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라는 단어가 이 태초에라고 하는 브레시트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근본이라는 뜻은 말 그대로 태초의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한번 받아봅시다. 속으로 시작. 뭐라고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지혜의 덕목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일에 시작조차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참된 지혜를 갖지 않는다면 성전에 올랐다고 해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올라간다고 다 순례자냐?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당에 오르는 그 자체 굉장히 귀하고 축복할 만한 일이지만 우리는 그거로 만족할 수 없잖아요. 예배당에 올라서 현장에 앉아 있다고 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드렸잖아요. 심지어 솔로몬이 100번의 성전을 건축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단 한 번의 예배도 성립될 수 없다라고 하는 좀 극단적인 말씀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떻게 지혜의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15편의 가운데 3부의 중심에 이것이 배치되어져 있는가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7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가 반드시 가져야 될 덕목이 있다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뭐를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 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잠자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잠으로 표현되어지는 게 뭐지요? 하나님 그분을 향한 온전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맡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례가 참된 순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 물론 몸도 이 현장에 와서 앉아 있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것은 진짜 내가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잠잘 때 우리가 온전히 모든 것 전적인 수동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뢰하고 있는가. 신뢰야말로 순례자가 진정한 순례되게 하는 참된 지혜의 제1덕목이며, 그러면 오늘 128편이 지혜의 시편인데 여전히 이것이 순례자의 시편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뭘 말씀하죠? 128편이 순례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또 하나의 참된 덕목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에 좀 참여를 하시면 좋겠는데, 128편을 보면서 여러분 또 하나 이런 질문이 좀 생겼어요. 두 번째 질문은 좀 이 시편 성경을 읽어보면 좀 송구하다 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해요. 뭐냐면 1절에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믿어지면 아멘 해보실랍니까? 뭐죠? 아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멘 되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이게 원문에 이 해석을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걷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런 뜻이거든요. 누구든지. 그 사람 인물 관계없고 그 사람 지위 관계없고 그 사람 포지션 관계없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제시하신 그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가 그냥 아멘 그러면 되죠. 아멘 해도 나쁜 거 아니죠. 그렇죠? 근데 또 질문이 사실은 하나가 좀 생기게 되죠. 과연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목사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과연 일반적인 견해예요? 보편적인 진리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리저리 자료들을 많이 보는데 아무도 그런 질문을 던진 사람이 없더라고요. 딱 한 사람이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칼빈 선생이 오늘 이 128편을 주의하면서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다 그 말씀 그대로 문자적인 복이 온다는 것이 과연 일반적인 견해일 수 있겠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고난당하는 성도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며, 정반대로 악인의 형통함을 우리는 또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보다 더 근본적인 정직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그 유일한 학자가 칼빈 선생이 던지더라고요. 나머지 대체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네 가지 종류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 그의 손이 수고한 대로 복 주실 것이며 그의 가정에 평화와 샬롬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더 나아가서 그 가정이 수고한 대로 먹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시온으로부터는 충만한 역사가 있을 것이고, 심지어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건 뭡니까? 장수의 그런 복을 하나님이 1, 2, 3, 4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일반적인 형태로 설교하고 일반적인 형태로 다 주석을 하고 있는, 물론 그게 맞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시편이 순례의 시편이라는 것, 그것도 순례자가 가져야 될 덕목을 가르치는 지혜의 시편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그렇게 단순한 구조로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제가 몇 시간을 고민을 했어요. 제가 좀 둔한 사람이거든. 오늘 이 128편의 말씀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설교하기가 좀 준비하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 말씀을 쓰려고 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5시간 동안에 5시간 동안이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128편이 뭡니까? 5시간이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때 저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저를 한번 보실랍니까? 깨달음을 받았으니까 저를 좀 보세요. 이 128편의 말씀을 눈을 뜨고 영적으로 봐라. 이 말씀 안에 보면 2가지 종류의 축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전반부의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의 그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축이 있습니다. 후반절 4절부터 6절 말씀까지를 들여다보면 그 내용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 악시스가 이 128편의 2개의 축이 딱 버티고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5시간 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둔한지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구조도 거의 동일하죠. 여러분,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위대한 선언이 있고 나서 2절과 3절에 수고한 대로 먹는다, 네 가정이 이런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고 있어요. 또 4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고 한 번 선언을 하고 5절 6절 말씀에 시온에서 예루살렘의 번영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샬롬의 역사까지 너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구조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전반부의 축이 무슨 축이냐 하면 꼭 기억하세요. 가정의 축이라. 가정의 축. 전반부는 무슨 축이라고요? 가정의 축이 있고요, 후반절 4절 이하 6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확장되는가 하면 이스라엘까지, 전 국가적으로까지 확장되어지는 이 축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공동체의 축이 오늘 이 말씀 안에 버티고 서 있더라, 그 말씀이죠. 자, 여러분, 전반부가 한 성도 개인적인 그런 것이라고 한 삶이라고 하면 후반부는 공동체, 종교적 공동체의 삶을 얘기한, 전반부가요 사적인 영역이라면 후반부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공적 영역에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전반부는 무슨 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축요? 가정의 축. 여러분 속으로 따라해 보세요. 무슨 축? 가정의 축이 여러분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반부의 시온과 예루살렘과 나아가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축은 정리하면 무슨 축이냐? 받아합시다. 교회의 축. 무슨 축요? 교회의. 조용히 받아하세요. 가정의 축과 뭐죠? 교회의 축. 이 2가지가 다 서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축이다. 왜냐하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순례의 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가지고요, 이 가정의 축과 이 교회의 축이라고 하는 이 2가지의 축은 너무 중요해요. 오늘 이 2가지의 축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턱 버티고 있어야 돼요. 가정의 축도 탁 살아있고 교회의 축도 이렇게 살아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이 2 축의 궁극적인 장설자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잖아요. 하나님이 창설하신 유일한 2 공동체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 뭐지요? 가정을 하나님이 창설하신 줄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뭘 창설하셨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정도, 하나님이 직접 교회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누구를 만드셨어요?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으면, 이게 결혼입니다. 가정 형성입니다. 그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가정의 놀라운 영적 신비로운 원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가정을 만드셨는데, 그렇다면 에덴 동산은 무슨 동산인가 하면 가정 동산이죠.
성경신학적인 측면에서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파라다이스, 낙원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맞죠? 그렇지만 에덴 동산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왕국의 모형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왕국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의 킹덤이에요. 그 왕국에 누가 왕이시냐 하면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런데 그 에덴 왕국의 정말 실질적인 구성원이 누구냐면 가정이 그 에덴 왕국의 실질적인 구성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왕국의 에덴 동산 왕국에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한다면 이 원리는 어디에도 적용되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야 한다는 영적인 구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아멘이죠? 뿐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 직접 만드셨어요. 교회도 직접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러분, 마태오 16장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내가 주님이 세우신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I will build my church. 나의 교회라고 그랬어.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어떻게 세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 그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해요? 사도행전 20장 하나님이 뭐죠? 자기 피로 사셔서 세운 교회라.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바울 신학에서 교회가 주님이 사시고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고 주님이 교회의 설립자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교회의 머리사상. 여러분 다 일일이 구절 하도 많아서 말씀을 못 드려. 한 구절 보면 에베소 2장 23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있는 뭐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로, 교회의 헤드십으로, 교회의 왕으로, 교회의 진정한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왕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단체 교회도 만드시고 하나님이 가정도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왕이시면 가정의 왕이시기도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교회를 세우셨다면 그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건 교회의 진짜 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진짜 왕권을 가지고 킹십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두 가지 좀 정리를 이제 해나갈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정리가 뭐냐 하면 가정과 교회는 본질적인 유대 관계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됩니다. 가정 따로 있고 교회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관계 속에 놓여 있는 것이 가정과 교회라는데 여러분 이것은 뭐와 마치 같은가 하면 목사님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하는 문제하고 똑같아요. 이것은 오늘 이것은 교회가 먼저예요, 가정이 먼저예요 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얘기해도 그 속에는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고 그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서 본질적인 연대를 가지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가정이야. 가정과 교회는 서로 나누어지지 않아요. 사실상 히브리적인 사고에서요 예루살렘이 번영하고 예루살렘이 복을 받고 시온이 복을 받아야 뭐가 복을 받느냐? 가정이 복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 시온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번성케 할 때 가정이 복돼요. 반대로 가정의 복이 어디로 성화되어지는가 하면 시온에 있는 하나님의 왕권을 통해서 더 성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시온의 복을 비는 사람은 반드시 가정의 복을 빌어야 돼요. 가정의 복은 시온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순례로 오르는 사람들은 그 시온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가정에까지 가져가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한 가지 얘기를 할게요. 제가 꽤 오래됐습니다. 벌써 시간이. 달서교회에 부임한 지가 한 달이 7월 20일 날 부임을 했어요. 그렇죠? 그때 오니까 막 성경학교 하고 수련회 한다고 막 야단 법석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인가 뭐 예배를 드리고 나선가 사업하시는 장로님께서 저 804 넘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어느 기관이 수련을 한다고 제가 잘 모르니까 목사님 한번 가보셔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차를 몰고 와서 저를 태우고 이제 그 804인가 어디를 쭉 넘어가면서 그때 그 사업하시는 장로님이 차 안에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그분은 그 얘기를 하고 잊어버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교회에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사업도 잘 안 되대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정됩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젊은 목사로서. 안 그래도 여러분, 정말 이 책임감 만땅이 다 이래 주어지고 진짜 무거운 짐이 막 딱 들어오져 있는데, 아니 장로님이 뜬금없이 툭 지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아니 목사님, 교회에 담임 목사가 7, 8개월인가 그때 아마 공석이 되어졌는데 그동안에는 사업도 잘 안 되대요 라고 하는 얘기를 딱 할 때 깜짝 놀란 거야. 아니, 목사와 성도 개인 사업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초대교회 터툴리안이라는 교부는 그런 유명한 신학의 원리 질문을 던졌어요. 예루살렘이 아테네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성경과 철학이 무슨 연관이 있느냐라고 유명한 질문을 던졌는데, 여러분, 그 질문은 가능하지만 도대체 목사와 성도 간 개인의 사업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질문이 과연 성립되어질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오늘 여러분, 제가 이 128편의 말씀을 묵상을 하는 가운데 그 오래전에 그 말씀이 다시 제 속에 떠올랐어요. 이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게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순례자에게 있어가지고 그 자신 개인이 하나님 앞에 번영받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보다도 함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예루살렘의 번영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개인의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예루살렘이 번성하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샬롬으로 통치하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서로 긴밀한 연관이 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네가 복되고 형통하다. 여러분, 개인의 삶의 번영과 형통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것은 이것으로만 그냥 단독적으로 있지 않아요. 이게 6절 말씀에 네가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평생 동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살아있는 평생 동안, 아니면 그 이후에 오는 세대와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저 시온산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샬롬이 그 예루살렘에 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 무슨 말씀드린지 이해되세요? 한 개인이 수고하고 먹는 거와 뭐와 관계 있느냐? 예루살렘과 시온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내용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내가 수고한 대로 먹으려고 한다는 것이 뭐가 전제되어야 되냐면요, 예루살렘이 번영하심이 전제가 되어져야 돼요. 예루살렘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시온산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시온산에 여러분 평화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 평화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샬롬이 임해야 돼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까지? 우리 개인의 가정과 생업과 그 자녀 손들에 이르 그 심지어 밥상에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이 막 떨어지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샬롬의 역사가 함께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믿으면 그냥 아멘 해요. 안 믿으면 아멘 하지 말고, 관계없으면 할 수 없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오랜 시간에 저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받은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교회와 개인의 성도의 삶은 깊은 영적인 유대관계가 놓여있다. 그래서 제가 달서 교회 와가지고 사실상 첫 번째 지나가면서 배운 큰 교훈이, 이 목사와 이 목회와 이 성도의 개인의 삶의 성패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구나. 목회를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교회에 샬롬이 임해야 되겠구나. 교회에 샬롬이 임해야 성도들의 가정에 샬롬이 임하는구나.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교회의 샬롬이 성도의 샬롬이요, 교회의 샬롬이 개인의 샬롬이요. 아멘. 교회의 샬롬이 우리 자녀들의 샬롬이요, 교회의 샬롬이 우리 성도들의 걸어가는 삶의 영적인 샬롬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에? 이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목회를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에? 교회가 샬롬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가정이 샬롬이 있고, 교회가 복돼야 가정이 복되는구나. 교회가 잘 돼야 성도들의 사업도 잘 되는구나. 이게 교회에 와서 배운 첫 번째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대구 시내 보십시오. 교회에 샬롬이 깨어지고 사단의 시험도 있죠. 인간의 부족함도 있죠. 인간의 교만도 작용하죠. 인간의 자아와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이 계속 작동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그렇다면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의 샬롬이 깨어지고요, 교회의 평강이 깨어질 때요, 교회 지도자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해피하지 않아요. 얼굴이 부르쭉쭉해요. 여러분, 그런 부르쭉쭉한 얼굴, 그렇게 해피하지 않는 모습 가지고 사업하면 그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그 마음 가지고 공부하면 공부가 잘 되겠습니까? 늘 마음속에 샬롬이 아니라 엔샬롬의 역사가 그 속에 계속 고동치고,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라의 선물 같은 것이 고동치고 있는데, 어떻게 그 가정과 생각과 자녀와 그의 공부와 그의 직장과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샬롬의 축복이 뚝뚝 떨어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저는 오늘 교회의 샬롬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샬롬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것으로 그쳐지지 아니하고 두 번째로 이렇게 가는데, 이게 뭐냐 하면, 둘째는 주님께서요 교회와 가정과 교회의 왕권을 가지신다는 뜻이에요. 아니 목사님, 이게 갑자기 생뚱맞지 않느냐?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 두 축사상은 무슨 사상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가 하면 주님의 왕권 사상, 하나님의 왕권 사상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왜 가정이 축입니까? 우리 생애 속에서 왜 가정이 축이 됩니까? 가정이기 때문에? 결혼해서 살기 때문에 축이에요? 아닙니다. 왜 교회가 우리의 생애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또 하나의 축이 되어집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축이 되고 가정이 축이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왕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정의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우리 성도의 가정은 우리의 생애의 축이며, 우리 주님이 교회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교회의 왕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생애 속에서 교회는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축이에요. 할렐루야. 이 왕권 사상이 축사상의 배경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왕권이라고 얘기를 할 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계로 삼아야 할 것이, 여러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이, 여러분 사사시대에 계속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의 한 절만 보면 유명한 말씀이, 그때의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왕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왕이 계십니까? 왕이 여러분 계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마음대로 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행동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모든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왕권이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개인의 하나님의 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는 그 가정이 하나님이 왕권이 되지 못해요. 그 가정에 그 사람이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왕권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소견에 자기 어른대로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아니 뭐 틀린 말이 했습니까? 뭐 틀린 말이 했습니까?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대로 이거 뭐 없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왕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에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움직이고 마음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그거 뭡니까? 똑똑하다는 게 아니라 그건 뭘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의 생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성도의 삶이에요. 칼빈 선생은 이렇게 주석했더라고요. 1절 말씀이 128편의 주제고요, 그 뒤에 있는 것은 전부 다 그 주제의 해석이래요. 여기 되게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게 뭐냐 하면 경외의 히브리어가 야레인데 문자적으로 받아합시다. 두려워한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지정의와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양식에서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세요? 하나님, 여호와의 길이라고 하는 이 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데레크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에 데레크 야훼, 야훼의 길,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사람들, 영적 순례자는 자기 마음대로 길을 걸어가면 안 돼요. 자신의 감정대로 걸어가고 싶으면 걸어가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누가 뭐라고 통제 안 받는, 통제 없는, 브레이크 없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것은 데레크 야훼예요. 여호와의 도를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걸어가야 해요. 그거를 성경은 데레크라고 그래요. 그거를 도라고 해요. 그게 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데레크를 가야 돼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킹십,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해 드리는 성도의 삶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왕되심을 오늘 이 본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 첫 번째는요, 주님께서 시온에서 왕이 되신다. 이거 교회의 왕권을 말해요, 공식적으로. 여러분,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에 깔려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시온 자위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하면 시온성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시온을 하나님의 보좌로, 판단의 보좌로 삼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왜 오늘 이 시편이 순례의 시편이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생각해 봐요. 아니 목사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들마다 왜 그렇게 꾸역꾸역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몰려갔을까요?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가요?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고집하며 막 그렇게 몰려왔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편재하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골방에도 계세요. 하나님은 저 산 밑에도, 하나님은 저 물속의 깊은 곳에도,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꾸역꾸역 예루살렘으로 100만 명씩 막 그렇게 절기 때마다 모여 왔을까요? 그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그 속에 깔려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시온에서 왕위를 가지고 계시고, 이걸 우리가 공적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공적 시스템을 통해서 성전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어진 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적인 시스템, 공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고 얘기하는 그 시온의 하나님의 판단과 보좌를 삼으시고 그 시온에서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이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성전 중심의 예배인 공적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공적인 은혜와 복을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기 때문에 몰려온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제사장 중심으로 진행되어지는 이제 134편 마지막에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밤에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때 제사장의 축도를 그들이 받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안고 그들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왜 중요하냐? 이 퍼블릭 시스템, 이 공적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와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더 흐트러 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이 공적 시스템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이 공적인 예배에 심지어 막 사실 목숨을 거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로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조차도 한테 끌어모여야 됩니까? 끌어모여야 됩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막 굉장히 자존질환이 일어나고 막 서로 총질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물론 다 일리 있는 말씀이지만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판단 보좌를 중심으로 공적 시스템과 공적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공적인 은혜의 역사를 받아야 돼요. 아멘?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면 다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요, 이 공적 시스템에 온 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오늘 이곳에 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곳에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십시다. 은혜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시간에 은혜의 문이, 여러분의 심령의 은혜의 문이 열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앉아있지만 여러분 예배가 무감각하고 무의미스럽고 예배가 지루하고 예배에 기대가 없고 말씀에 기대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답지 않게 여기시고 성경 읽을 마음도 안 나고 여러분 정말 기도도 내게 어디든 따라 사라진 지 오래되어졌다고, 이게 뭡니까?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문이 닫혔다는 증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 다른 거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닫혀진 그 은혜의 문을 향해서 여러분 통곡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거 놓고 금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내가 은혜의 문이 닫혀 있나요? 내가 왜 이렇게 교만하게 되어졌나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놓고 눈물 뿌리면서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 유명한 기독교 학자인 은중관 박사라고 연세대학의 교수인데 기독교 교육학자로 참 유명한 분이에요. 제가 언젠가 그분의 글을 읽는데 그분이 그런 용어를 썼더라고요. 뭐냐 하면 영적인 뭐냐 하면 문맹이 뭐죠? 글을 못 읽는 거 문맹이라. 우리 다 일부적인 문맹이에요. 저는 외국을 잘 못 읽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은혜의 문맹이죠. 문맹이 뭐 나쁘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은중관 박사가 영적 문맹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 글을 못 읽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진짜 죄는 뭐냐 하면 영적인 문맹이 죄라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을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서요 성경도 잘 모르고 마태복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 찾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찾고, 이거 스피리추얼 엘리트러시, 이게 영적 문맹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오고 가고 막 들락거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 속에서요 예배당만 들락거리는 사람, 그 속에서 공적 시스템에 앉아있기는 하죠, 이 시간에. 그렇지만 여러분,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열린 은혜의 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내가 드려야 될 것인가? 그분을 향한 인격적인 교제와 인격적인 거룩한 만남이 내 안에 없는 사람을 일컬어서 스피리추얼 엘리트러시, 영적 문맹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런 분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금식해야 돼요. 또 하나,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의 왕권인 두 번째는 뭐예요? 가정의 주님이 왕이 되신다는. 할렐루야. 그 모습 제가 세세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설명을 다 드리지 못해요. 그게 오늘 3절의 모습이에요.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런 복을 주신다 저런 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기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의 깊은 영적인 의미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버지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어머니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자녀와 손자 손녀의 왕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부모의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보고 그들이 배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질문합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합니까? 우리 쓸 돈도 없는데 내 뭐 하나 사달라면 할아버지 안 사주면서 왜 교회에 돈은 몇십만 원씩 그렇게 합니까? 그럴 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물질의 왕이시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아니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바쁜데 왜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시간을 들이고 참석해야 됩니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시간과 인생의 왕이시다. 아멘. 왜 아버지 그렇게 그 사람에게 억울한 소리를 듣고 그렇게 그 사람에게 억울한 소리에 상처를 받으면서도 왜 다시 그 사람에게 먼저 손 내밀지요? 왜 먼저 그에게 가서 용서를 빕니까? 왜 먼저 사과를 합니까? 아버지가 사과를 받아야 되죠.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 속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고 내 마음을 먼저 내려놔야 되고 용서와 용서가 이어지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교회의 복이 그의 가정의 샬롬의 복으로 그의 아내에게 그의 자식들에게 상해 그들의 그 가수원의 그들의 생애와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이 샬롬의 축복이 막 뚝뚝 떨어지는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 속에 일어날지어다. 마지막 하나 더 정리하고 마칠게요. 이 뭐야? 세 번째인데, 교회의 왕이 하나님이시고 가정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그 주님의 왕권이 우리 가정에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왕권을 대대손손으로 전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것은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장수의 장수를 한다, 전쟁이 없다는 말씀도 되지만은요, 이 말씀의 더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이것은 아주 고뇌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영적 사명이에요. 네가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하나님이 왕이시냐? 그러면 너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라. 아멘 합시다. 너의 손자 손녀에게도 하나님이 왕이 되도록 해라. 그런 뜻이에요. 아멘. 너는 왕이, 하나님이 네 왕인데, 할아버지는 하나님이 왕인데, 아들은 하나님이 아들 왕이 아니에요. 빙빙빙빙 돌아요. 여러분 가정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피눈물 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피눈물 나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후손과 후손이 이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왕권과 왕권이 그들의 자녀 손손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왕권 사상이 그들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눈물 뿌리며 고뇌찬 믿음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만 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왕인데 아들은 하나님의 왕이 아니야. 피눈물 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피눈물 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빙빙 도는 것을 보시잖아요. 그 자녀를 위해서 금식하십시오.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왕권이 되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금식해야 됩니다. 피눈물 나며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목사의 아들이라고 목사의 신앙 가지는 거 아니고, 장로의 아들이라고 장로의 신앙 가지는 거 아니고, 오히려 목사 장로 때문에 우리 아버지 말은 하나님 왕인데 행동은 하나님의 왕이 아니야, 다 크면 하나님 떠나잖아요. 오늘날 목사 장로 가정들 속에 우선적으로 가정에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정,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왕이시면 큰 소리 날 이유 없고, 가정에 하나님이 왕이시면 싸울 이유 없고, 하나님이 왕이시면 우리의 삶 속에 서로 다투고 할 이유가 없어요. 다투다가도 받아합시다. 뭔 소리입니까? 우리는 왕을 모신 가정이야. 우리 가정에 누가 계세요? 왕이 계신다. 하나님 왕의 뜻이 뭐야? 하나님 왕의 통치를 받아야지. 아버지도 아내도,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들도 하나님이 왕이야.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무슨 뜻이에요? 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전혀 다른 형식인 엑스가 들어가 있어요? 왜 그 속에 지혜의 시편이 들어가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순례를 순례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 지혜를 가져야 된다. 예배를 예배되는 것은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참 지혜를 가져야 된다. 127편이 보여주는 예배의 참된 예배의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다. 128편이 보여주는 지혜가 뭐냐? 하나님이 너의 인생과 삶의 왕 되심을 인정해라. 할렐루야. 오늘 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샬롬이 우리 가정의 샬롬으로, 우리 생애의 샬롬으로 자리 잡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